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전도의 길이 막혀 있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교회는 쇠퇴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임을 우리도 분명히 믿고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변화되어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추운 환절기 기간을 지납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료의 복으로 하나님 손잡아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11장 12장 말씀으로 사사 입다와 그의 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2장. 먼저 사사기 11장입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12장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4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 입다와 그의 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사 입다의 출신과 배경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1절에 보시면 입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칭합니다. 그렇죠?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입다가 처음 들은 말은 아니죠. 그 전에 우리가 기드온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용사다. 근데 입다가 들은 큰 용사라는 말과 기드온이 들은 큰 용사라는 말은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왜 의미가 다르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그때에 기드온은 큰 용사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즙 밟는 틀에 숨어서 거기서 곡식을 몰래 떨고 있었어요. 자기가 곡식 떠는 것을 만약에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또 약탈해 갈 테니 뭐 곡식이 다 익지도 않았을 때 아마 설익은 곡식을 숨어서 털면서 자신이 그렇게 큰 용사라고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그 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실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이 큰 용사됨을 보시고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와 같은 면모가 없으나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가 아니라 그는 누가 봐도 대단히 큰 용사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전쟁에 능하고 전장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울음을 뚝고 칠 정도로 대단한 명성이 있는 장수였다. 정말 큰 용사였다. 기계를 떨치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큰 용사인 입다가 출신이 어떻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그들에게 첩이 있다라는 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자녀가 없으면 첩을 얻기도 하고 뭐 다른 부인을 얻기도 하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처의 부인은 이제 본 자식이 되는 거고 첩의 부인은 서자가 돼요. 서자. 근데 서자도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자도 못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어떻게 보면 이 3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뭐 당당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본처의 자식들이 없으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치지만 당신은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본처의 아들들,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그 아버지 길르앗의 삶이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란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이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기생이 길르앗, 아버지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입다예요. 그런데 길르앗에게는 본부인도 있었습니다. 그 본부인에게서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인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야, 너는 서자도 못 되고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그 기생에게서 낳은 네가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기업, 즉 아버지가 받을 상속 유산을 네가 똑같은 아들이라고 너에게 나눠줄 수 없다.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괴롭힌 거죠. 그래서 자기 발로 길르앗을 떠나서 돕 땅에 거주하였는데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잡류가 뭘까요? 잡류. 이 잡류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 다윗이 쫓겨나서, 청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있을 때에도 그곳에 잡류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잡류가 뭘까요? 잡류가 예전 성경에는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잡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어디 의탁할 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새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잡류라는 말, 의탁할 데가 없고 비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백수건달, 아무 할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큰 용사, 이 전투에서 실전 경험이 있고 용맹함을 떨쳤던 입다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모여서 이 새를, 어떻게 보면 조직을, 군사를 이렇게 모여서 어느 정도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잡류가 모여들어서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라는 말은 나가고 들어오고를 같이 했다. 즉 뭐냐? 생활을 했다, 생활을. 그럼 어떤 그림이 딱 떠오릅니까? 정규군 그림이 딱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떻게 보면 백수건달들끼리 모여서 새를 형성하고 그들이 함께 들어가고 나가고를 했다. 식구가 됐다. 마치 조폭, 건달과 같이 그런 새를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강한 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신이 어떻죠?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의 힘과 명성을 듣고 갈 데 없는 백수건달들이 모여서 세를 이루고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을 어떻게 복수하는 데다 써볼까?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나를 쫓아낸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복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삼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가 고향에서 버림받아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돕당에서 거주할 때 그의 명성, 큰 용사라는 명성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쌓게 만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입다는 출신도 서자도 못 되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방탕함 가운데 만나서 자신이 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방탕하게 막 살 수 있지만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입다라는 아들, 기생의 아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출신, 우리의 형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가운데서 믿음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에서 거주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어디 갈 데 없는 잡류들이 모여서 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출신이나 성분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형편과 어느 상황에 있든지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기 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10절 11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할렐루야. 입다가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서 길르앗에서 돕당으로 가서 그 돕당에서 거주했습니다. 그곳에 잡류들이 모여들어서 입다가 굉장한 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네가 길르앗 출신이 아니냐,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입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나를 쫓아냈고 나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했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니까 내가 가서 싸워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겠지요, 당연히. 아니, 내가 기생의 아들로 그 땅에서 그렇게 서러움 당할 때 장로들 중에 누구 하나 중재해 준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돕당으로 와서 혼자 여기서 이 세를 얻기까지, 잡류들이 모여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진짜 무일푼으로 와서 여기서 이 정도 세를 과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당신 아십니까?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나 도와주는 사람 누구 하나 있었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는 섭섭한 마음밖에 없으니 길르앗 장로들, 당신 백성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길르앗 장로들이 어떤 말로 입다를 회유합니까? 11장 18절에 보시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네가 와서 싸워서 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 암몬 자손을 물리쳐만 주면 네가 길르앗 장관이다. 네가 길르앗의 머리다. 네가 이 길르앗 지역의
대표, 가장 높은 이제 이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길르앗 그 거주민 중에 최고로 높은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암몬 자손과 싸워 주려고 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증인으로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아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다는 인정하고 있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거고, 이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길르앗 주민들과 더불어 암몬 자손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 입다를 그렇게 하라고 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에서 입다가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내가 새를 잡고 있고 지금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이끄심처럼 보이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 같은 그 길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갈 때에도 반드시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전 과정 속에서도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그 새벽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 저 몸을 번제로 드려서 세상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것이고 십자가 지실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셔요. 기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근본 한 몸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인데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로 직전까지 잡히시는 그날까지도 기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혼이 떠나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비전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모양으로 순종해내야 될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3번,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평안히 돌아올 때 서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신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백입니까?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집에서 함께 사는 내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내 가족은 참 귀하고 좋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구성원이고 사랑하는 구성원인데, 이 사람 중에 누군들,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니라 한들 누가 나와서 영접한다 하더라도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당연히 나에게 아빠하고 달려드는 사람, 아니면 여보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누가 됐든 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누가 달려들어도. 그런데 이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백성이 많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덜컥 팍 죽여도 하나님께서 멈춰 했는데 이 타이밍이 잘못 맞았거나 아니면 멈춰지지가 않아서 이삭을 퍽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되거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해요.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순종의 종, 뭐 번제의 종,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종이에요. 믿음의 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에 일말의 의심도 없었고, 그 믿음이 이삭, 100살에 낳은 이삭보다도 훨씬 더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것에 관한 성경적인 내용은 아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대표적으로 하는 우상이 뭡니까? 몰렉이에요, 몰렉. 그러니까 이 입다가 지금 자기의 일을 가장 자기 집에서 처음 맞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왜 입다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큰 헌신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때, 몰렉, 이제 인터넷에서 몰렉 혹은 몰록 이렇게 뭐 사진이나 그림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개 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인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몸의 형상의 개 머리를 하고 있는 우상인데 뒤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의자가 아궁이처럼 돼 있어요. 거기다 막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상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 손 위에 자기 아들을 그냥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불에 타는 거죠. 피가 끓고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들을 드리는 것이 이 이방 나라 몰렉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최고의 헌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헌신할 방법이 없으니 이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본심은 인신제사를 가증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각각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낼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불태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다의 딸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보내신 이의 소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지도 않는 것을 왜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방인의 관습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좋은 헌신, 사람이 볼 때 기뻐하는 것, 사람이 볼 때 도를 지나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것이 사람이 볼 때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으나 하나님도 정말 똑같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아름답게 흠양하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느끼기에 좋고 기쁜 것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좋고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전심이지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천천의 그 강물 같은 기름을 좋아하실까요? 만만의 재물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좋은 것 같고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너는 그게 네 최고의 헌신인 줄 알지, 나는 그것보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입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암몬 족속을 회파하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가운데 승전가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함께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을 11장 34절을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라는 끔찍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그게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 그것보다 더한 헌신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뱉었어도 접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경솔하게 뱉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한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네 딸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좋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전심,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사랑 고백이에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내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사람이 볼 땐 대단한 헌신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마음 주라 마음.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 좀 사랑해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딴 데 마음 쏟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입다가 암몬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자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길르앗 사람들과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 사이예요. 이 에브라임과 그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입다의 집인 미스바가 같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민족과 다름없죠. 같은 지파, 같은 족속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를 했겠죠. 입다까지 가는 길에 우리 좀 도와달라, 뭐 좀 해달라, 같이 해달라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는 거죠. 근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야, 넌 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싸우러 가자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야, 너 그렇게 싸우러 갈 때 아니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영광 받고 하면 좋잖아.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이렇게 한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8장 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기고 올 때마다 기드온은 그러고 자기가 모을 때 뭐 그 모은 사람 다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 빠져라 그랬더니 뭐 다 빠지고 10,000명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마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300명 거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 다 돌려보냈다라는 거를 아마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갔다면.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갔다는 뜻일까요? 안 갔다는 뜻일까요? 안 갔다는 거죠. 돌려보내는 걸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동석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에요. 얘네들은 남이 다 차려오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탁 올려놓고 나도 같이 차렸다라고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밥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고 나도 같이 했다, 그러니 나도 영광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막 크게 다투면서, 야,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연락하지 않았어?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왜 우리는 이 영광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게 했어? 라고 할 때 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니 그때 모이라고 해서 다 모였잖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더니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아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추리셔서 300명 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 섭섭해하지 마. 이렇게 자초지정을 설명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우리 다른 민족들의 첫 좋은 최고 좋은 포도보다 더 맛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니네 잘났어. 니네 제일 못한 꼬라비가 아비에셀, 우리 집안의 제일 좋은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나잖아. 높여줘요. 에브라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애보다도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서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보다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니네까지 나설 필요가 없어. 우리로 끝나는 거야. 괜히 니네까지 안 나서도 돼. 이렇게 에브라임을 높여줘요. 그래갖고 화를 누그러뜨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올 때 싸우고 나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아니했느냐라고 싸우는 거죠.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기드온과 입다는 달라요. 성품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그 민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민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지가 단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기생의 자식으로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길르앗의 머리 장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지가 좀 단단해질 텐데, 이 입지가 단단해지기 전에 이 입다를 흔드는 인간들이 생긴 거예요. 에브라임 민족들. 그냥 가만히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들을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딱 강에 서가지고 쉽볼렛이라고 해봐라. 근데 에브라임 이 방어는 쉽이 안 되고 10이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쉰이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근데 쉰은 알파벳이 모양은 똑같은데 위에 점이 어디 찍히느냐에 따라서 쉰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십볼렛은 알파벳이 똑같아요, 스펠링이. 점만 다르게 찍혀요. 그러니까 십볼렛 이게 그 지역 방언으로는 십볼렛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전라도 쪽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의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죠. 국민의 이게 안 돼서 국민의 이렇게 얘기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읽었어요. 항상 국어책 읽으라고 그러면 그 친구는 그렇게 항상 읽었어요.
경상도 쪽은 또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죠. 뭐 쌀 이런 발음이 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 살밥 주세요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잘 듣질 못했는데 하여튼 경상도 지역에도 안 되는 발음이 있겠죠. 그렇듯이 그 지역에 안 되는 발음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벌렛 해봐라.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시벌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2,000명을 죽이는 거죠.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봐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용납해 주셨어요. 기드온 때. 그런데 두 번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자기가 밥숟가락 놓고 내가 같이 했다라고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 헤롯 왕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그 연설에 매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때의 이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어 죽어요. 옛날 성경엔 축 먹어 죽었다고 돼 있고 바뀐 성경에는 벌레 먹어 죽었다는 거죠. 몸에서 벌레가 막 드글드글 일어나서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듬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못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 영광으로 취하려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만 나타나며 하나님만 높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일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저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볼 때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